고린도전서 26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에 합당한 행동은 선택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동체적인 논의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성도들의 신앙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도 지난 시간과 같은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죠. 복음에 합당한 행동, 어떤 것이었습니까?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행동,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는데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처럼 행동했다고 해요. 즉,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자신이 마땅히 향유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는데, 약한 자의 입장에 서서 속도를 늦추고 자세를 낮추며 언행을 통제함으로 그들이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돌봤다고 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스스로 종이 되는 삶이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을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행했다고도 합니다. 스스로 종이 되기 위하여 바울은 또 무엇을 했다고 했죠? 철저한 자기 통제였어요. 모든 것에 절제하여 자기 자신을 점검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달리기 선수처럼, 격투기 선수처럼 모든 일에 절제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점검하였고요.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여서 과연 나는 복음에 합당한 존재인가? 과연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자신을 점검하였다고요. 특별히 바울이 점검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행동,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공동체적인 논의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말하고 있다고 했죠. 내가 혹시 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느라 옆 사람을 전혀 돌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여서 교회를 돌보고 지체를 세워나가는 이 사명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의 취향과 고집과 기질과 경험을 붙들고서는 나머지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들고서 바울은 자신을 점검했다고 했어요. 바울의 자기 점검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는 9장 27절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우리 9장 27절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자기 점검과 관련된 바울의 인식이었어요.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을 경계했던 겁니다. 성령이 선물로 주신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완전한 삶은 아니더라도 거룩에 대한 부담감, 죄에 대한 예민함 속에 복음에 걸맞은 행동을 하고자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죽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 알고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 다 알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싫어서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심지어 행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지금 저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생명에 대해 죽어있는 그 죄인은 스스로 결코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서 성령의 능력 있는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의로운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조금씩 변화됩니다. 내 삶과 인격에 맺혀가는 성령의 열매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바울은 자기를 돌이켜보고 자신을 통제함으로 자기 신앙을 날마다 점검했어요. 혹시 내가 말뿐인 신앙인은 아닌가? 혹시 나는 복음에 대해서 말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혹시 나는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처럼 연단하였다며
자기 자신을 이처럼 철저히 점검하였다면 우리는 마땅히 자신을 점검하고 통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9장 27절의 연속이에요.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자기 자신을 예로 들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자기 주장을 전개해 나가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어떤 이야기입니까?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는 이야기.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모형이 되죠. 아주 간단하게만 말하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죄인들을 뜻합니다. 또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홍해 사건은 세례를 뜻하고 광야길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말해요. 바울은 이 사건을 제시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세요. 읽진 않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뭔지 찾아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반복되는 단어 한 가지가 있죠. 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all입니다. 모두, 전부라는 뜻이죠.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요. 또 모든 사람들이 신령한 음료도 마셨다고 합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온 음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인 체험을 공유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요. 모세에게 속하였고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고요.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스토리가 9장 27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예화를 쓰고 있는 겁니다. 봐라! 이스라엘 공동체도 다 같이 출발했지만 다 같이 도착하지는 못하지 않았는가. 교회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하지 말라. 같은 체험을 했다는 것만으로 안심하지 말라. 너희는 자기 자신의 언행을 점검하라. 너희의 삶이,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복음에 합당한지 돌이켜봐라. 나 자신의 권리와 자유에 심취하여서 약한 자들과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살펴라. 복음에 합당한 행동은 선택이 아니다. 바울은 느슨한 마음으로 듣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 그룹에게, 자칭 강한 자 그룹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를 비롯해서 초대교회에 보내진 편지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낭독이 되었어요. 이를 일컬어 회람 편지 혹은 열람 편지라고 불립니다. 지금처럼 복사기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 낭독자가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어요. 상상하건대 낭독자의 편지 낭독을 들으면서 고린도의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지, 맞는 말이지. 좋은 교훈이야. 삶에 여유가 있고 마음이 편할 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풀어진 생각을 하고 있던 청중들에게 바울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목회적인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굳이 거짓 그리스도인, 가짜 성도라는 확정적인 단어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도 가능하면 성도로 여기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신전에 가서 창기들과 몸을 섞는 사람들, 치명적인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목회적 관점으로 그들을 교인으로, 성도로 받아들이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팔을 나누는 사람들, 자기 자랑에 심취한 사람들,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한 사람들까지 교인으로 인정하면서 진리를 가르쳐 나갔어요. 이것은 바울의 목회적 관점이에요. 그렇다고 하여
바울은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요. 진리를 가르치고 훈계를 하고 바른 길로 인도를 하고 어떠한 행동이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 세세하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기만에 빠져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끝까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답니까? 5절을 다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신칭의의 복음을 우리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마땅합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이신칭의의 교리는 교회에 서고 넘어짐을 결정하는 핵심 교리예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믿음은 텅 빈 손, 텅 빈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난한 심령을 뜻해요. 그러나 이신칭의의 복음이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칭의와 성화, 믿음과 행동은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분리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갈가이 찢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선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신앙에 대해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신앙에 대해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복음에 붙들어 매세요. 자기 삶을 되는 대로 산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 점검해 보세요. 교회에 속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모태신앙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삶이 잘 풀리고 있다고 안심하지도 마세요. 오늘 나의 생각과 현재 나의 언어와 지금 나의 행동 방식이 과연 복음에 합당한지, 나는 지금 자아 몰입에서 벗어났는지, 교회 공동체적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바울은 출애굽 역사가 무엇이 된다고 합니까?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하죠. 단어를 바꾸어 보면 우리의 표지판이 된다고 해요. 바울이 출애굽 역사를 예로 든 것은 단순히 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판을 세우려는 거예요. 망할 수 있으니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즘 담배 광고가 화제죠. 이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폐암 하나 주세요. 후두암 하나 주세요. 뇌졸중 하나 주세요. 이렇게 무서운 광고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단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겁니까? 아니죠. 하지 말라는 것의 목적이 있어요.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면 이런 병이 걸려서 죽을 수 있으니 담배를 피지 말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출애굽의 역사를 언급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점검도 하지 않은 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바울은 여전히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구원받은 사람도 탈락할 수 있다는 알미니안적 관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문은 중도 탈락을 지지하는 본문이 아니라 참 구원을 점검하라는 목회적 본문이에요. 본문의 의도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어떤 죄를 반복하여 지으면 안 되는지 경고하고 있는데요. 본문에는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음행의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시험의 죄, 원망의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먼저 7절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 생각이 나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40일이 지났어요.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졌죠. 그리고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보이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교묘한 사건이에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2장 4절 5절을 보시면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다. 무슨 말입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에서 이탈하기보다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좀 더 확실한 신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는 좀 더 감각적이고 현실적이고 세련된 신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실존하시는 참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적절히 섞은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숭배했을 뿐이에요. 고린도전서의 맥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을 숭배했죠? 참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욕망을 적절히 버무린 하나님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보다 죄를 적절히 용납해주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근친상간을 저지른 성도를 권징하지 않았죠.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보다 돈과 자유와 권리라는 구원자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라 겸손과 절제의 삶을 살지 않고 돈을 자랑하고 권리를 누리고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교회에서 우상숭배는 뭘까요? 오늘날 우상숭배는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기 욕망을 섞은 모든 행위가 우상숭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실제로는 돈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평판에 얽매여 사는 사람, 우상숭배자입니다. 성경의 무오함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 우상숭배자입니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믿음직한 무엇인가를 하나님 신앙에 더하고 있다면 그것이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모조리 우상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경고를 듣고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속히 알아채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 역사를 본보기로 삼아서 우상숭배를 그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 어떤 죄였죠? 음행의 죄입니다.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러요.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단지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음행을 저지르며 동시에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하고 그 앞에서 뛰어놉니다. 한마디로 본문의 맥락은 영적인 간음을 의미해요.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음행의 죄는 단지 성적 범죄 정도가 아니라 혼합주의 신앙을 말한다는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 영적인 간음죄란 두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특히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신으로 바알 신을 성공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 신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도 같이 따랐다는 겁니다. 혼합주의 신앙, 영적인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생활을 꾸려갔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신뢰한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의 타락은 오늘날 현대교회 교인들에게 더욱 심하게 나타나요. 많은 교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원과 교회 생활에만 적용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단 한 조각도 의심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지혜, 성경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가정생활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확신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까? 성경을 따라 끝까지 그 방식에 합당하게 살아갑니까? 직장에서의 성공 방식은 따로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관계에서 성공하려면 처세와 아부는 필수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이끄는 것에는 심리학적인 방식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영적인 간음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고치지 않고 그런 신념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산다면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9절의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노뱀 사건입니다. 시험의 죄, 특별히 원망의 죄가 9절과 10절에 같이 나오는데요. 사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슷합니다.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그 길이 너무 험하다고 불평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만나였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음식, 그 신령한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싫어했습니다. 10절은 정확히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출애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저질렀던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의 죄죠. 그들은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어려움에만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불평했어요. 여기서 사용된 원망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요, 불평하며 징징대는 것. 더 자세히 풀어보면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수군거리고 끊임없이 우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오로지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그 불편한 상황, 그 어려운 환경,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 짜증나는 분위기에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거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도 없었어요. 당연히 찬양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매일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음료, 은혜의 음식, 만나도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 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까? 굽이쳐 흐르는 강물을 만나도,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도, 높은 산과 깊은 바다를 만나도, 내가 원치 않는 험한 산길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삶 전체로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감사와 찬양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험한 산길보다 앞서 인도하는 구름기둥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편한 상황과 어려운 환경보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떠올립니다. 원망의 죄, 불평의 죄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심각한 죄예요.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가지의 죄를 언급한 후에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예화가 본복이라고 말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 본보기라는 말에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듣고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인생을 살란 말이에요. 강력한 경고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영적인 간음죄를 서슴지 않고 짓고 있습니까? 찬양은 그저 마음의 위로일 뿐 실상은 매일 분노하고 매일 원망하고 매일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길이,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진실로 위험하다는 바울의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아니라 멸망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온전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울의 경고를 듣고 어둠 속에서 떨쳐 일어나고 밝은 빛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훈계와 계속되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더 신뢰하고 자기 판단을 더 나은 것으로 여기면서 자기 경험에 사로잡혀 복음에 합당치 않은 행동을 끊임없이 한다면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동일하게 외치는 경고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붙들고 이번 주를 살아가야 하는데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13절. 자, 시작.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이번 주에 특별히 자기 기만을 경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본문이 특히 강한 자 그룹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교만했어요. 그들은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마음껏 분노할 수 있고 마음껏 자기 뜻대로 행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 지식에 합당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죠. 권리를 제한하고 자유를 포기하면서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로서의 삶,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을 전혀 살지 못했어요. 사실은 넘어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 행동, 내 언어, 내 생활 방식, 내 습관, 내 취미가, 내 여가 시간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합당한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해요. 둘째는 믿음을 갖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현장 사이에는 분명히 큰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때때로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세요. 그 시험을 피해 갈 수 있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포기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힘써 실천해야 한다는 것. 잘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을 갖고 힘써 실천할 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우리 삶의 열매가 맺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행동, 선택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시고 강력한 경고를 뿜어내는 성경을 본보기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힘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